남용한 이스라엘 백성의 멸망, 자유를 남용한 이스라엘 백성의 멸망이란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예굽으로부터 해방되어 자유를 이렇게 자유스럽게 되었는데 그 자유를 남용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패역해서 결국은 멸망당한 그러한 일을 예로 들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자유를 남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교훈을 해줍니다. 우리 5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심으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아멘. 그러나 이 그러나를 헬라어로 알르라고 하는데 반대로 그러나 또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등의 이러한 의미를 가진 반의 접속사입니다. 그러니까 앞의 내용에 대한 강한 어떤 반전을 나타낼 때 이 그러나 이 알르라는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의미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 큰 은혜를 입었는가를 미리 바울이 알려주었죠.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굽에서 종살이 했잖아요. 그리고 모두 다 정말 사망의 심판을 받는 그 환경에서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름으로 말미암아 그 장자들이 다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곳에서 살아났죠. 그렇죠? 살아날 뿐만 아니라 그 압제에서 해방됩니다. 그래서 출애굽을 한 다음에 그들을 괴롭히던 바로왕과 애국 군대를 어떻게 합니까? 홍해 바다에서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멸절시키죠. 이스라엘이 멸절시킨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줬어요. 이거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가 있겠어요. 그리고 앞에는 홍해 바다고 뒤에는 애국 군대예요. 옆에는 바이산인데 그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서 하나님의 역사로 홍해 바다가 갈라져서 무사히 건너게 된 이 기적이야말로 얼마나 큰 기적입니까? 응? 우리도 그런 기적 한번 체험했으면 좋겠어. 응? 그래, 우리 믿음이 보통 믿음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어마어마한 사건 아닙니까? 그럼 뭐 그걸로 끝났습니까? 응? 농사지을 땅이 안 되는 그런 광야에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 그것도 매일매일 눈 뜨고 나가면은 하얗게 내려있어요. 얼마나 기적이에요. 어? 또 요즘 뭐 오염된 물 이런 게 아니라 반석에서 오염되지 않은 생수를 칼칼칼 시원하게 내주고 얼마나 기적입니까? 그렇죠. 또 뭐 아말렉이 또 가로막거나 누가 막거나 그들이 뭐 화살 하나 쏘았습니까? 하나님이 다 역사에서 물리쳐 주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호위하며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어요. 뭐 이런 기적이 뭐 한두 가지가 아니죠. 그렇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멸망을 받았다. 여러분이 믿음이 떨어지고 힘들 때 여러분 가만히 앉아서 기도할 때 자신의 과거를 한번 다 돌이켜보세요. 자신의 과거를 다 돌이켜보세요. 내가 어떻게 내가 예수를 영접했고 내가 살아오면서 그 많은 일들이 여러 가지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 모든 일들을
겪으면서 그냥 우연히 내가 된 것 같지만 하나님의 다 보살핌이었거든요. 그런 은혜를 다 생각할 때 우리가 어찌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왜 우리가 원망불평을 하고 왜 우리가 감격이 없습니까? 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 가정에 베풀어 주신 그런 은혜들을 다 잊으니까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다 잊어버리니까 하나님께 대한 신실한 믿음, 감격적인 그런 신앙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병드는 이유가 그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뒤돌아보세요. 하나님은 다 여러분을 그렇게 보살펴서 저는 이 뒤돌아볼 때 예수 믿기 전에도 하나님께서 저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것을 지금 보면 다 그게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것을 깨달아요. 제가 중학교를 졸업하고 무작정 돈 5,000원 들고 뭐 용산역에 내리니까 그것도 얼마 남지 않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 정말 험한 세상에 그냥 던져져 가지고 이렇게 사는데 얼마나 세상이 악합니까? 그렇죠? 유혹도 많고 잘못된 길로 막 갈 수도 있고 다 그런 상황인데 지금 뒤돌아보면 제가 객지 생활을 시작할 때 아무 가진 것 없고 잘 곳 없는 그런 상태에서 시작을 하는데 많은 유혹도 있었어요. 유혹도 있고 내가 잘못된 길로 갈 수 있는데 뜬금없이 어떤 분이 딱 나서가지고 막아주고 사람을 잘라주고 물리쳐주고 거기서 다른 데로 옮겨주고 그럼 그분이 저를 뭐 모르는데 같이 잠깐 있었는데 그렇게 해주는 거. 그런 돕는 천사와 같은 사람이 예수 믿기 전에도 많이 있었어요. 잘못된 길로 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많았어요. 저는 유혹도 많이 왔고 나는 순수하니까 막 여자가 이렇게 제가 다방에서 처음에 일을 시작했거든요. 그래 막 17살, 18살 막 지금 생각해도 내가 순수했고 막 그런 거야. 그래 아무것도 모르는 거죠. 그런데 뭐 30대 여자들은 벌써 다 경험이 있잖아요. 막 하는데 막 어디로 나와라 막 이러는데 옆에서 누가 말려주고 그러면 안 된다. 막 지금 생각하면 그런 그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다 보호해 준 거예요. 지금 생각하니까. 만약 하나님이 그때 보호해 주지 않았다면 저희가 어떻게 지금 이렇게 목회를 할 수 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을 때도 제가 예수님을 믿는다니까 사람들이 다 놀래요. 저를 알던 사람들이. 그 정도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도저히 정말 믿을 수 없는 제 자신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예수님을 영접했고 또 영접한 다음에 저는 그냥 신앙생활을 그냥 이렇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키우려고 말씀 전도도 하게 하시고 그렇게 인도하고 지금 생각하니까 그 하나님의 섭리하심. 그래서 그러한 지날 때 하나님의 그 돕는 은혜 저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생각할 때 정말 저는 감격해요. 혼자 앉아서 기도하다가도 울기도 하고 너무 감격해서 그러면은 맞아 그렇지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사랑했지. 제가 20년 동안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개척에서 아무도 없지 시작할 때 솔직히 믿음다 뭐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돼 이렇게 하지만 실생활이 딱 월요일날 실생활 닥치면 현실 문제잖아요. 근데 그건 1, 2년도 아니고 계속 1년, 3년, 5년 계속 흘러보세요. 어떻겠어요? 근데 거기에서도 내가 하나님만을 꼭 붙잡고 의지하고 타협하지 않고 할 수 있었던 것은 나를 지금까지 도와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인내할 수 있었던 거예요. 감사하고 감격하고 또 말씀 붙잡고 연구하고 더 나아가고 그럴 수 있었던 거예요. 만약 지나온 그런 과거를 생각하지 아니했다면 닥치는 현실
앞으로 보장 없는 미래에 대해서 아마 타협해 부르고 어떤 직업 찾거나 아니면 옮기거나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까지 저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생각할 때 거기에서 힘을 얻고 감격하고 하나님은 살아계셔. 맞아. 하나님은 살아계셔. 이게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 그런 믿음으로 지금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다 지나온 그 생활을 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여러분도 저뿐만이겠습니까? 여러분도 얼마나 어려운 일이 많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 순간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냐고. 남에게 막 상처도 받고 또 막 잘못된 길로 막 갈 수도 있는 상황이 있었고 사고도 날 수도 있었고 다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서 다 아까 대표기도 하실 때 우상 숭배를 하고 전에는 정말 그랬는데 이렇게 정말 구원을 얻어서 예수님을 믿고 율법을 깨달아고 배우고 깨달아갈 수 있는 게 감사. 여러분 옛날에는 그 우상도 아마 열심히 우상도 섬겼을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정말 하나님을 섬기고 말씀을 사모하고 이렇게 생활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역사 아니고서는 이렇게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그런 큰 은혜들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걸 다 잊어버린 거야. 그래서 문제만 닥치면 또 원망하는 거야. 그냥 어려우면 또 막 원망 불평하고 애굽을 막 그리워하는 거야. 애굽을 그들은 애굽에 먹을 것이 많다. 나중에 나오지만 금송아지를 썼어. 여러분 왜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을까요? 애굽의 신이 소거든요. 소예요, 소. 애굽의 신. 그러니까 완전 애굽을 그리워한 거예요. 이들은 얼마나 하나님 거기서 빼냈는데 이들은 그 애굽을 다시 또 그리워하고 거기에 마음을 가니까 하나님이 분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유대인들처럼 그 큰 은혜를 입었음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신앙으로 가는 게 아니라 똑같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인데 내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려운 환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앞길이 막히고 내 기도 응답이 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그러한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의 다수를 여러분 이 세상은 힘의 논리가 지배하기 때문에 다스겔주의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사람이 많이 주장하거나 사람이 많이 모이거나 그러면은 그것이 진리고 그곳에 어떤 정답이고 그게 바른 길이고 또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서는 절대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다수를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뭐 다 살펴봤지만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베풀었을 때 그 오병이의 기적에 수만 명이 그 광야에서 기적을 체험했죠. 또 떡을 달라고 막 예수님 찾아다녔죠. 그런데 예수님이 계속 말씀만을 증거해요. 떡은 안 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떠나가요. 그럴 때 예수님이 자기 주위에 남은 소수인 제자들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이렇게 물어요. 그럴 때 제자들이 주여 영생이 말씀이 주께 있사오매 우리가 뛰게로 가오리까. 여러분 많은 무리는요 떠났어요. 예수님. 소수만 예수님 곁에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성경 구절에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주여 주여 하지만 주님은 나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면서 뒤에 보면 너희들은 좁은 길로 가라. 찾는 이가 적으니라.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고 그랬어요. 진리를 사수하는 소수의 무리에 우리 하나님은 함께하지, 그냥 눈에 보이는 많은 사람이 모이고 교회 예배당이 크고 그런 곳에 하나님이 역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우리 성도들은 눈에 보이는 어떤 거에 휘둘려서는 안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자들이에요. 아멘? 아멘.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천국이 눈에 보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눈에 보여요? 하나님의 약속이 눈에 보입니까? 아니에요. 예루살렘 성 어떻게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믿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에요. 믿는 걸 믿는 게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걸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까운 것은 소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거에 너무나 휘둘려요. 우리는 그래서는 안 돼요. 아멘? 하나님은 저희의 다수를 기뻐하지 아니했다. 우리 수원성교교회는요, 정말 난 자부예요. 정말 하나님이 볼 때 귀한 교회라고 나는 그걸 자부해요. 하나님 앞에 가서도 나는 자랑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비록 소수이고 부족할지라도 여러분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보고 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뭐 예배당도 없고 뭐 환경 수도 별로 없고 별로 없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생각될지 몰라도 나는 자부하거든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가장 기뻐하는 그런 교인들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고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다수를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기뻐하지 아니했을까요? 왜? 구약 성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해서 기뻐하지 않았다 이런 말씀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그랬죠. 성경 해석을 할 때 구약 성경은 어디에서 보라? 신약에서 보고, 신약 성경은 어디에 도움을 받으라? 구약 성경의 도움을 받으라 그랬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그 백성들을 기뻐하지 않았는가? 그 이유를 구약 그 자체에서는 기록하지 않았는데 신약에서는 그걸 기록했어요. 유다서 1장 5절을 보겠습니다. 유다서 1장 5절.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십니까? 유다서 1장 5절. 계시록 바로 앞에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본래 범사를 알았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습니다. 믿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아니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았고 그들을 멸망당하게 하셨다. 목사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믿지 아니했다뇨? 성경에는 믿지 아니했다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목사님 아무개는 교회도 다니고 뭐 직분도 받고 뭐 했는데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도 몰라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가 아무리 교회 다니고 어디 소속되고 했더라도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주님이 봤을 때는 믿지 아니한 자라고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따랐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믿지 아니한 자들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아니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를 받은 그들이 어떻게 했길래 왜 그들이 믿지 아니했다고 그렇게 하는가? 그럼 믿음이 뭔가를 알아야 돼. 그렇죠? 믿음이 뭔가를 알아야죠. 여러분 믿음이 뭐예요? 믿음을 피스토스. 피스토스. 이거는 믿는 거, 믿는다, 믿는 거. 그다음에 의뢰하는 거, 의뢰하는 거. 그다음에 충성하는 거. 그러니까 믿음이란 뭐냐면은 믿는 거예요. 믿는 거고 또 의뢰하는 것이고 충성하는 거예요. 이게 믿는 거예요. 믿음이란. 자, 믿음이란 뭐냐? 믿는 거죠. 뭘 믿어요? 하나님, 첫째, 하나님이 창조주가 되시는 믿어야 돼요. 뭘 믿는다고요? 하나님이 창조주가 되심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제일 처음에 뭐를 시작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여기에서 이게 가장 뿌리가 돼요. 이 뿌리가 있지 아니하는 나무, 여러분 뿌리가 없는 나무는 어떻게 되죠? 곧 말라서 죽어요. 뿌리가 약하면 바람 불면 휙 어떻게 해요? 뽑혀버려요. 그렇죠?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이 기초가 확고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는 신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과 같은 분이 있어요, 없어요? 이 세상에 없어요. 하나님 외에 다 뭐예요? 하나님 외에 다 뭐예요? 피조물이에요. 이게 기초예요, 기초. 이게 무너지니까 하나님 외에도 막 교주, 이단, 사이비 교주도 막 섬기고 막 절에 가고 막 산에다가 막 빌고 고목나무에 물 떨었고 빌고 막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창조주, 하나님, 이 기초가 약하거나 모르거나 안 되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주인으로 막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주인이에요. 왜 하나님만 주인이요? 하나님이 창조했기 때문에. 이게 기초가 돼야 하는 거예요. 그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섬겨. 하나님만 경배해. 이게 어디에서 나와요?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왜 하나님만이 마음대로 해요? 왜 하나님만 절대 주권을 가지고 이 역사를 막 주관하고 이렇게 해요?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은 이 세상뿐만 아니라 내세에서 지옥과 천국을 주장해요?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이게 뿌리가 돼야 돼. 이게 기초가 돼야. 맞아. 하나님 외에는 섬기면 안 돼. 하나님 외에는 없어. 절대 주권은 하나님께만 있어. 하나님이 주인이야. 하나님이 창조주기 때문에 현세뿐만 아니라 내세도 하나님이 창조하고 주관하고 있어. 이게 딱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기초가 되는 거예요. 그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해서 그런 기본적인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창조주. 내가 말하는 창조주. 만물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 나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 내 자식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 그럼 내 마음대로 막 해, 자식을. 그거는 창조주를 그 뿌리가 약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줘야죠. 그렇죠? 모든 주인은 내가 아니에요. 우리는 청지기예요, 청지기. 내 자식도 청지기로서 내가 양육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조주라는 이게 딱 뿌리가 있어야 그 사람이 그 신앙이 우상숭배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이 나 하나님 믿어 그러면서도 자기가 주인인 셈을 다 하죠. 이 사람은 창조주를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자들에게 또 다 믿은 거 아니야? 지금 그 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나오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믿고 따르지만 뭘 만들었어? 모세가 시내산 올라갔을 때 뭘 만들어? 금송아지를 만들었잖아요. 그들은 말로는 여호와, 말로는 하나님 하는데 그들 속에는 뭐가 있었어? 우상, 애굽의 신. 그걸 딱 보여주는 거예요. 금송아지를 딱 만들었다는 건 뭐냐면은 너희들이 나를 하나님 그렇게 부르며 따라오지만 너희 속에는 금송아지가 있었어. 그거를 딱 하나님이 모세를 딱 분리시켜 놓고 그걸 딱 밝혀버린 거예요. 밝혀버린 거예요. 너희들은 예수 믿기 전에 그 예굽에 했던 세상 재물, 세상적인 거 너희들 아직 거기에 빨려 나를 이용할 뿐이야. 너희가 지금 얼마나 이게 무섭냐. 오늘날 똑같잖아요. 오늘날 똑같잖아요. 교회 다니면서 자기가 주인이잖아요.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있는 거예요. 네가 선악과 따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내 기도 응답하는 기분 나빠. 하나님, 그 하나님 이룰 수 있습니까? 삿대질해 하나님 앞에.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가 주인이에요. 하나님은 자기를 도와야 돼. 자기 밑에요. 그러면서 교회 다녀 열심히 기도하고. 근데 주님은, 하나님은 너 나 믿는 거 아니다? 나중에 그렇게 한다니까. 이게 얼마나 무서워. 그래서 제가 이렇게 밴드에다 올리는 거 보면 아직 틀이 있죠. 뭐예요? 강조하는 게 자기를 부인하라. 세상과의 목적 삼지 마라. 거기에 마음 뺏긴 사람은 그 사람은 교회에 나왔고 기도하고 주를 찾지만 금송아지가 있는 거야.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여기서 제가 만약 혹시 여러분 가운데 금송아지가 있으면 확 드러내서 빼버리고 제거해버려야 돼. 내가 그 일을 해야 돼. 그대로 금송아지를 품고 만약 이 세상 떠나면 하나님이 저 예수를 믿고 저 수원교회 다니고 말씀도 배웠습니다. 근데 주님은 너 나 믿지 않은 거야. 이렇게 하면 너 불법을 행했어. 내게서 떠나가. 이러면 그때는 기회가 없다니까. 그런데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는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꾸 세상 거에 영향을 받아요. 휘둘려요. 여러분 이렇게 주일날 말씀 듣지만 가정에 가거나 직장에 가거나 어디 가면 남들이 야 어디 가면 야 그 아파트가 있잖아. 거의 무지무지 오를 거야. 응? 거의 사놓으면은 오를 거야. 뭐 하면 뭐 할 거야. 휘둘러. 자기를 부인하. 너 나 따를래? 그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가지고 나를 쫓으라. 주님은 그렇게 너 고난 각오하고 너 세상 거 너 부인하지 않으면 너 절대 너 금송아지 섬기는 거야. 그래서 골로새서는 탐심이 곧 우상 숭배라고. 탐심이 우상 숭배래. 너 금송아지 마음에 품고 있잖아. 너 우상 숭배자야. 지금 그 소리예요. 얼마나 무서운 말이냐고. 오늘날 한국교회 1200만이 뭐 믿는다 해도 주님이 뭐라고 하신지 아십니까? 세상에 믿는 자가 믿는 자가 많다 적다. 적다. 내가 세상에 말세에 내가 믿는 자를 보겠느냐? 주님은 그렇게.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이냐고.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믿음이 없었대요. 하나님은. 그래서 멸망받았다 그렇게 하잖아요. 이게 얼마나 아니 이스라엘 백성이 믿음이 없다니요. 그들이 하나님을 따라다니고 광야에서 그렇게 했는데요. 왜 믿지 않아요?
믿지 않았다 그러잖아 하나님. 이 얼마나 무서운 말이냐.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이 교회 다닌다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금송아지를 품고 있다니까. 금송아지를. 하나님은 내가 왕이고 내가 주인이고 내 금송아지를 더 막 빛나게 하고 더 커지게 해줘야 돼. 만약 그렇게 안 하면 하나님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지금 그러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 얼마나 많냐고. 창조주 하나님. 아멘. 여기 흔들리지 말아요. 그 다음에 또 뭘 믿는 게 뭐예요? 첫째,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구세주이십니다. 예수님만 믿어야 구원을 얻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가 되십니다. 이걸 믿는 거예요. 여기서 타협이 있을 수가 없어. 아멘? 타협이 있을 수가 없어. 오직 예수만 믿어야 구원을 얻어. 다른 길이 없어. 아멘? 세 번째는 뭘 믿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되심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진리라는 거는 변질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 우리한테 적용되는 거야. 왜? 진리이기 때문에. 여러분, 다른 철학이나 다른 세상 책은요, 시대마다 바뀌어요. 그렇죠?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 때 그 자녀를 뭐가 진리였어요? 뭐가 이게 정답이야? 뭐예요? 이렇게다 다 굶어 죽는다 그러죠. 그리고 포스터에도 그냥 지구에다 사람을 바글바글 끓여서 막 넘쳐서 그냥 그렇게 하는 포스터 그리고 이러다 우리 다 굶어 죽는다, 망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표어가 뭐였어요? 둘만 나 잘 기르자. 그 다음에는 하나만. 그게 진리, 그게 정답같이 보였죠? 그렇죠? 근데 불과 20, 30년이 지나서 지금은 어떻게 돼? 지금은 많이 난 사람이 애국자야. 응? 많이 난 사람이 애국자라니까. 지금은 나라 하는 거야, 지금은. 그때는 나면 다 망한다 그랬는데. 이와 같이 세상 것은 시대마다 바뀌어요. 시대마다 바뀌어. 그 적용이 다 달라.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20년 전이나 1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 누구에게나 똑같이 적용돼. 어린애에게나 목사님에게나 누구에게나 어르신이나 누구에게나 똑같이 적용돼. 하나님의 말씀. 왜 그럴까요? 진리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진리의 말씀은 그대로 실행되는 거예요. 진리라는 거. 그렇죠? 어떤 허황된 말을 말하는 게 진리가 아니죠. 진리가 아니죠. 이 세상이 끝나면 내세가 있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 분명히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왜요? 진리니까. 진리니까. 그래서 믿는 게 뭐예요? 믿습니다. 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주가 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구세주가 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믿는 거고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아멘? 믿는 것은 이걸 믿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믿는 건 뭐예요 또? 의리하는 게 믿는 거예요. 의리하는 게 뭐예요? 나의 삶을 다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나의 모든 것을 맡기는 거예요. 나의 죽고 사는 권세는 누구에 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하나님만을 붙잡는 것, 의지하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자기 욕심대로
막 자기 계획대로 다 해버려. 그걸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그랬죠. 신앙생활은 관념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 관념적으로 한다는 건 뭐냐면 어떤 생각과 현실이 동떨어져 있어. 맞아. 하나님은 창조주야. 하나님은 창조주야. 딱 그리고 어떤 생각으로 딱 믿고 현실은 안 믿어. 이게 관념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라면 실생활에서 나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신앙생활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신앙 따로 생활 따로.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의뢰라는 거는 신앙생활이에요. 아멘? 나의 모든 것을 맡기는 거예요. 의뢰하는 거예요. 그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믿음이 있다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의뢰하지 않는 거니까. 그 다음에 믿음이라는 건 뭐예요? 충성하는 거. 충성이란 뭐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섬기는 것, 섬기고 따르는 것. 이게 충성이에요. 명령에 복종하는 것 충성이에요. 군대 가면 군대에서 뭐예요? 우리는 그 해군은 필승, 구호가 필승인데 저기 육군도 뭐 부대마다 다른가요? 부대마다 다르지만 대부분 충성이 많죠. 충성하고 뭐 어떤 데 필승 뭐 또 뭐 전진? 그런 구호가 있는데 대개 이렇게 군대 구호로 보면 뭐 필승, 뭐 충성 이런 게 있는데 충성은 뭐예요? 명령에 복종하는 거예요. 명령에 복종하고 따르는 거예요. 그렇죠? 섬기는 거예요. 이게 충성이에요. 하나님을 믿네 하면서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도 없어. 섬기는 것도 없어. 그냥 그건 믿음이라고 볼 수가 없는 믿음이라고. 어떤 분은 또 그래 맞아 믿음이란 거는 하나님을 섬기는 거야. 맞아 하나님을 섬기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생각해? 맞아 하나님을 섬기는 거니까 하나님께 뭐 잘하고 이렇게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거는 있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는 여러분 잘 들어야 돼요. 하나님을 섬기는 게 뭐냐면은 주님이 뭐라고 말했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거는 눈에 보이는 내 형제를 네 부모를 섬기지 않고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너희가 섬긴다고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은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고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1서에 보면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라고 그렇게 말씀해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고 말해요?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충성이란 게 뭐냐? 충성이란 건 나와 관계된 사람을 섬기는 거예요. 나와 관계된 사람을 시기 질투하고 미워하고 왕따시키고 외면하고 무시하고 밀어버리고 짓밟고 그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자는 눈에 보이는 나와 관계된 사람을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고 섬겨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나와 관계된 사람을 막 분을 내고 미워하고 저주하고 막 밀어버리고 발로 차버리고 잘라내버리고 막 이러면서 어떻게 나는 하나님을 섬깁니다 이럴 수 있냐는 거예요. 그 사람은요 정말 성경적으로 보면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 충성한다는 게 뭐냐면은 눈에 보이는 나와 관계된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또한 섬기는 거예요. 아멘? 이게 될 때 그게 충성이란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에 어려울 때 돕고 섬기고 심고 이러는 거. 교회의 지체가 어려울 때 돕고 기도해주고 하는 거. 다 그게 충성이야.
교회에다만 심는 게 충성이 아니라 교회의 지체가 어려울 때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도와주고 구제해주고 이것도 다 충성이라니까. 그게 믿음이에요. 오늘 믿음이 정립됐습니까? 아멘. 믿음이 뭐라고요? 믿는 거. 뭘 믿어요? 하나님의 창조주가 되십니다. 이게 뿌리예요. 아멘. 그 다음에 예수님이 구세주가 구세주가 됐다. 타협이 없어.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가 그대로 됩니다. 그래 나 믿습니다. 말씀만. 이게 믿는 거. 그 다음에 의리하는 거. 삶 가운데. 신앙 따로 생활이 아니라 신앙 생활. 아멘. 여호와를 인정하고 의리하고. 아멘. 예. 그 다음에 또 믿는 게 뭐야? 충성하는 거. 근데 충성하는 거는 방법이 눈에 보이는 하나님께만 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고 섬기는 것. 그 다음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게 두 개가 돼야 온전히 하나님께 충성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보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는 섬기려고 하는데 눈에 보이는 형제들을 시기 질투하고 경쟁의 대상으로 삼아. 이건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그래서 여러분은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어떨 때 기뻐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어떨 때 기뻐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믿음이 없을 때. 히브리서 11장 6절. 히브리서 11장 6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아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는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오직 의인은 믿는 자는, 믿어서 의롭다 칭함을 받는 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로마서 1장 17절. 믿음으로. 여러분은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불신자였습니까? 신자였습니까? 불신자였어요? 신자였어요? 신자였어요. 어린 양을 통해서 애굽에서 해방됐죠? 그 어린 양이 누구의 모형이요? 예수님. 어린 양 대신 예수님 모형이죠? 예수를 믿은 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광야는 사도행전을 보니까 교회라고 했습니다. 구원 얻은 주 교회 생활을 하다가 멸망을 받았대요. 멸망을 받았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라 할지라도 믿음으로 살지 아니하면 버림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응? 하나님은 그 백성이 다수라 해도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여러분 버리세요. 그걸 여러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 번 예수를 믿으면 무조건 천국 간다고 믿고 있는데 그거는 성경을 믿는 게 아니고 교리를 믿는 거예요. 교리. 교단 교리를 믿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이 사람들이 출애굽 1세들은 불신자가 아니에요. 신자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멸망을 받았어요.
어? 이걸 어떻게 해석할 겁니까? 우리가 뭘 주장을 할 때는 반드시 그 근거가 성경이 돼야 되지. 어느 신학자나 어느 교단에서 교리가 성경 위에 있어서 그 눈으로 보면 성경을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을 볼 때 여러분 어떤 어떤 교단이나 어떤 신학자 입장에서 성경을 보면 안 돼요. 성경 우리가 뭘 볼 때 빨간 안경을 쓰고 세상 보면 세상이 어떻게 보여요? 빨갛게 보여요. 까만 안경으로 쓰면 어두침침하게 보이는 거예요. 색안경 끼고 그래서 보지 말라잖아요. 성경은 색안경 끼고 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요. 말씀이라면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요. 근데 많은 목회자들이 교단 교리를 왜냐하면 교단 교리를 따르지 않으면 이단이라고 정죄를 받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그 뭐 교단에서 뭐 2단 3단은 게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인정해야지. 그래 안 그래요? 예수님은 사도 바울도 구원을 얻었으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예수 믿어서 구원이 완성되면 그런 말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큰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결국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습니다. 6절을 읽겠습니다. 6절 시작.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그런 일은 뭐예요? 그런 일은 이스라엘 백성이 믿지 않음으로 멸망당한 일을 말하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믿지 않음으로 인해서 멸망당한 일은 우리의 뭐가 된다? 거울이 된다. 거울. 디포스. 번역을 우리 개혁성경은 거울로 번역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 개혁성경처럼 거울이 뭐예요? 에?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에? 근데 그게 아니에요. 디포스. 디포스가 뭐냐? 사례, 모델, 본, 이게 어떤 경고를 위한 경고를 위한 그러니까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된다는 게 눈에 보이는 이 거울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믿지 않음으로 멸망당한 일은 우리에게 경고를 위한 예가 된다. 사례가 된다는 거예요. 사례. 경고를 위한 예.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모든 사건은 있잖아요. 그저 흘러간 일이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 성도들에게 신앙생활의 지침이 되는 어떤 본보기가 되는 거예요. 본보기. 이게 본보기. 본이라고 했었는데 본보기. 유다서 1장 7절을 한번 볼까요? 유다서 1장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저희와 같은 모양으로 간음을 행하며 다른 색을 따르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았으므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여기서 본보기가 되었다. 들어보세요. 본보기가 되었다는 것은 그들의 사건이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에요? 너희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하면 그렇게 똑같이 너희들도 그렇게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성경은 어떤 사건이 지나간 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어? 아까 그랬죠. 성경 진리라고. 그러니까 어느 시대에나 다 적용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읽을 때 다윗이 가늠한 그 우리아의 아내야 왜 그런 것까지 다 성경에 기록했을까? 이거 아브라함이 참 믿음의 조상인데 그 아내를 말이야 그 누이라 팔아먹는 것 그런 것 좀 빼지 왜 그런 걸 기록했어? 그런 생각이라 성경이 경건한 책인데 왜 그런 것까지 다 기록했을까? 본보기를 삼기 위해서. 그러면 안 된다는 본보기를 삼기 위해서 하나님은 다 그렇게 기록하신 거예요. 기록하신 본보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무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성경에 무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묵상해야 되고 배워야 되는 이유가 그러한 모든 것이 우리의 본보기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습니까? 말씀에 무관심하고 보지 않으면 그러한 일들이 우리의 본보기가 안 되니까 우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막 사는 거죠. 그렇죠?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떻게 되겠어요? 나는 그게 죄인지 몰랐는데요? 야, 내가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성경에 다 그렇게 기록해 해줬잖아. 그러면 너희가 이 성경을 보고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살아야 되겠네? 라고 본보기로 삼고 너희가 신앙생활을 했어야지. 너 왜 성경을 그렇게 보지도 않고 멀리하고 묵상하지도 않고 건성으로 듣고 배우는데 그렇게 게으르고 너 왜 그랬어? 모른다고 봐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있잖아요. 너 몰라서 그랬구나. 그래, 내가 봐줄게.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심판을 어떻게 하신지 아십니까? 심판을? 야고보서 한번 보세요. 야고보서. 야고보서 2장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율법대로예요. 하나님은요 감정적으로 그래 너 그랬니? 그런 게 아니에요. 딱 율법이에요. 이걸 다 펴놓고 이걸 펴놓고 심판하는. 그래야 공정하죠. 아니 법관이 헌법 몇 점 몇 항 이런 딱 근거를 두고 해야지. 그냥 자기 기분대로 막 하면은 그게 어떻게 공정하다 할 수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도 마찬가지. 하나님도. 여러분 신기하지 않아요? 왜 재판관이 그렇게 했을까? 하나님은요 사람들에게 다 그런 마음도 다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불신자들에게도. 그래서 이 세상이 이렇게 운영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심판하실 때 막 막무가내로 감정대로 막 하는 게 아니에요. 율법대로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말씀을 묵상하고 배우고 귀 기울이고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우리가 죄를 행하고 막 큰 일을 행하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여기서 떠나가라. 딱 그러잖아요. 그 불법이 뭐예요? 아노미야. 부정사 아와 노모스 율법. 또 율법대로 하지 않았잖아. 너 율법 부정했잖아. 떠나가.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분은 이런 말까지 해요.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 역사니까 그러면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이렇게 말씀한 분도 있어요. 아니에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진리이며 어떤 역사가 지나간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본보기를 기록해 놓은 거예요. 아멘. 믿습니까?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행했던 그런 기록을 보면서 그걸 본보기로 삼고 우리는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되겠네? 라고 본보기를 삼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막무가내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고 이 말씀을 가지고 본보기를 삼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러한 일은 우리의 본복, 거울이 되어보다 본보기라고 번역하는 게 더 옳은 거죠. 본보기가 돼요. 우리의 본보기가 됐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로 하여금 저희의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들어보세요.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음으로 인하여 심판받은 일을 기록한 것은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우리로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서라고 사도가 증거하고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이 즐겨함이에요. 즐겨함. 에페티메산이에요. 에페티메산이에요. 에페티메산. 이거는 뭐냐면은 뭐뭐 위라는 뜻의 에피와 욕망이라는 뜻의 디모스 이 두 단어가 합쳐졌어요. 복합어. 에피하고 디모스가 합쳐져서 에페디메산이 된 거예요. 이게 디메산 이게 뭐냐면은 위라는 뜻의 에피와 욕망이라는 뜻의 디모스가 합쳐진 단어가 에페디메산이에요. 그러니까 즐겨하니 뭐냐면은 열망하고 갈망한 상태. 열망하고 갈망한 상태. 열망하고 갈망한 상태로 죄를 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내가 연약해서 실수로 내가 죄를 범하는 게 아니라 그 갈망에 이게 위가 이게 막 이렇게 솟구치는 거 있잖아요. 욕망을 막 솟구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죄를 범하는 것을 내가 실수나 연약해서 이렇게 죄를 범하는 게 아니라 아주 그냥 갈망을 해서 그 죄를 범해요. 이게 예를 들면 뭐 술로 비유하면 이게 회식 자리에서 내가 마지못해서 다 본인 눈에서 내가 믿음이 들어갖고 술 한 잔에 한 잔은 괜찮은 거야. 그 빨리 분위기 깨지 말고 한 잔에. 그래서 아주 믿음이 좀 연약해서 저는 그리스도인이라 안 되고 그럽니다. 저는 음료수를 대신하겠습니다. 이런 믿음이 없고 그냥 아니 상사가니까 하고 또 받아갖고 좀 마셔. 많이도 안 마셔. 좀 마셔. 그거하고 아예 좀 즐기는 거야 그냥. 즐기는 거야 그냥. 자기가 더 노력해서
그러니까 이런 거를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즐겨서 죄를 짓는 죄를 성경에서는 고범죄다. 그래. 고범죄. 뭔죄? 고범죄. 고의로 짓는 죄. 어? 내가 마지못해 실수로 연약해서 죄를 범하는 게 아니라 그냥 고의로 죄를 범해. 그걸 즐기는 거야. 그거를 고의로 죄를 범하는 거. 시편 19편 3절 보겠습니다. 시편 19편 3절. 시편 19편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어? 네. 내가 생각해놓고는 잘못 적어놨네요. 제가 나중에 찾아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이게 자원해서 적극적으로 죄를 범하는 그게 고범죄고, 네? 19장 13절? 3절이 아니라 13절. 그게 짝대기 하나 빼놨네. 그러니까 19장 13절 이렇게 해놓고 19장 3절 이렇게 메모를 해놨어요. 에이구, 나이 먹으니까. 읽겠습니다. 시작. 죄의 종으로 모범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치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들어보세요. 고범죄는 큰 죄가예요. 어? 이게 죄라도 내가 연약해서 실수해서 내가 죄를 범하는 것은 범하는 거하고 내가 의도적으로 그게 좋아서 즐겨해서 죄를 범하는 거하고는 달라요. 죄가 그걸 고범죄라고 하고 그 죄가는 더 커요. 죄가는 더 커요. 그러니까 이 다윗은 그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자기가 연약해서 죄를 범할지언정 그렇게 자기가 고의적으로 그 죄를 범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얼마나 현명합니까? 현명한 기도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있잖아요. 아까도 말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은혜를 기억해놓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믿지 않는 그게 아니라 내가 어려운 환경에 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하나님께 헌신해야 돼요. 아멘? 똑같아요. 이것도 똑같아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죄를 짓는데 자원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자원해야 돼요. 아멘? 우리 성도들. 자원은 그런 죄를 짓는데 우리가 자원해서는 안 되고 나쁜 일을 하는데 자원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는 우리가 자원해야 돼요. 꼭 명심해야 돼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억지로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음식할 때 돌아가면서 하는데 내 당번이니까 그렇게 어쩔 수 없이 내가 하는 거야. 귀찮지만 그런 억지로 하는 거하고 정말 내가 우리 사랑하는 형제들을 내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하는 거하고는 우리는 모르죠.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똑같이 일을 해놓고 인정받냐 못 받냐는 내가 자원했냐. 그래서 자원 아무리 애물도 11조 또 드려야 되네. 그거하고 나는 물질을 섬기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섬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재물도 주신 거를 믿습니다. 그 신앙 고백으로 자원함을 해야 돼. 그래서 예물도 봉사도 다 자원함으로 하라고 바울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 여러분도 생각, 뭘 자식들하고 이제 부모님한테 뭐 대접한다고 이제 악저는 인사를 빡빡 써가면서 너 돈 내, 너도 내 임마 가서 어디 가서 대접해야 할 거 아니야. 더 내. 부모님이 있는데 더 내. 그래갖고 야 임마 식사만 해도 되니 용돈도 드려야지. 너 3만 원 더 내. 너 내. 이렇게 하고 엄마 이제 식사해요. 그리고 이거 우리가 한 거에 부모님이 기쁘겠어요? 부모님이 기쁘겠냐고. 야, 우리 아버님, 어머님이 사시면 얼마나 더 살까? 계산해 보니까 야, 이런 생일이 앞으로 몇 번 남을까? 그리고 얼마나 참 감사한가? 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니? 야, 이왕이면 그냥 어디로 모시지? 몇 번 그냥 우리 이게 뭐 1년 매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하자. 야, 이왕이 이번에 옷 사드려야 돼, 뭐 해야 돼? 하면서 내가 이건 내가 이거는 내가 막 자원해서 이렇게 하는 거하고 부모님이 어떨까요? 마음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왜 하나님을 자꾸 아버지라고 표현하고 막 이런지 아십니까? 우리한테 자신의 마음을 이해시키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꾸. 왜 예수님이 신랑으로 자꾸 야 얼마나 신랑 신부가 사랑해. 딴 데 눈 돌리기서 그렇게 해. 그렇게 아가새고 술남미 여인 그 비유를 하잖아. 진하게. 왜 그래요? 그런 사랑을 해야 된다는 게 주님과. 그래서 막 가족으로 하나님이 난 너의 아버지다 이렇게 가족으로 막 표현한 것도 다 똑같은 거. 우리는 다 이런 눈에는 가족 관계를 갖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다 중심을 보는데 마지못해 그렇게 해봤어요. 되겠어요? 그게 자원했어요. 자원해서. 항상 뭔 일을 할 때 자원하세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세요. 만약 자원하는 마음이 없다 기도하세요. 기도하고 자원하는 마음을 하세요. 그래야 시험도 안 돼. 그래야 실족도 안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죠. 근데 죄를 짓는데 있어서는 자원하면 안 되겠죠. 우리가 마지못해 실수해서 하는 죄를 범할지언정 그거를 즐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죠. 즐겨해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원하는 헌신을 기뻐하시고 자원하여 고로 죄를 짓는 것은 큰 죄가로 여기는 거예요. 미워하는 거예요. 우리는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 올리지 않겠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내용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기록된 거예요. 믿습니까? 성경에 보면 뭐 스트레스러운 내용도 있습니다. 그러한 일은 우리로 하여금 경계로 본보기로 삼으라고 그렇게 기록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내용을 대하면서 동일한 전처를 밟지 않도록 경계로 삼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왜 심판을 하시는지 그 원인을 깨닫고 그 원인이 되는 일을 우리가 하지 않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여기까지. 다음 주에 이어서 기도하겠습니다.